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제목은 이혼 증서.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규례는 신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규례 그리고 역사와 연결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에 관한 규례는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규례였고 본래의 의도와 뜻은 그보다 더 높은 표준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명기의 규례는 그 시대의 형편에서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십계명 율법을 적용하도록 주신 규례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기 때문에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혼 증서에 관한 규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혼 증서에 관한 규례는 왜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여인들의 인권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흔히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권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면 그들은
이혼할 때도 분명하게 증서를 써서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가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는 일에 관하여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이 규례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던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에는 이혼 증서에 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만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 그들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 증서에 관한 규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신명기의 규례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의 본래 뜻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5절부터 6절, 7절에 계속해서 새로운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을 때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이 모든 배경, 세팅,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적국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온전히 주셨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법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사사기 시대 그리고 다윗 왕조 시대 때 적용되었습니다.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에 관하여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격리에 관한 규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관한 규례, 그리고 압제하지 말라는 규례들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했습니다.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러한 규례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길가에 있는 곡식 이삭을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규례가 예수님 시대에까지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적용하고 지켰던 그 규례들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십계명 원칙을 그 사회에 적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훼손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십계명은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유효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이사야서 66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로서 그 율법을 적용하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규례들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법을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